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자칫 크리스천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온유는 그냥 순한 성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온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분을 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분을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분을 내셨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분을 내셨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분을 내시면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서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전혀 분을 내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안식일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분노는 우리가 내는 분노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바로 그 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불끈해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가 없고 오해도 없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합당한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합당한 사실에 근거한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분노를 촉발하는 어떤 작은 일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100%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100% 정당하시고 100% 옳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100%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를 화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화를 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의 분노가 더 심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처음 신혼살림을 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첫 부부싸움은 아마도 치약을 중간에서 짜느냐 아니면 끝에서부터 짜느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화를 내지 않으려고 저는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약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기에게 소리를 지른 것에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포병이었습니다. 대포를 쏠 때 대포를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여야 하고 좌우로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를 제가 계산해서 6개의 대포팀에 알려주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타고 있던 작전용 자동차가 파괴되었다고 가정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계산한 숫자들을 전화를 통해서 대포를 맡은 6개 팀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때는 자동차에서 나와서 대포를 움직여야 하는 그 숫자를 제 목소리로 알려줘야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6개의 대포팀들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제 왼쪽으로 3개, 제 오른쪽에 3개의 대포팀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 대포팀들은 제 왼쪽에서 100m, 제 오른쪽에서 100m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을 바라보면서 제가 계산한 숫자들을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왼쪽 100m와 제 오른쪽 100m의 대포팀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대포의 높낮이와 좌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 소리를 질러서 대포팀들이 대포들을 조정했는데 그 장면을 시험관들이 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렷했는지 저와 저희 부대는 시험관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다투면서 저의 참았던 분노가 갑자기 터져나왔을 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는 그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노는 그때뿐 아니라 종종 우리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 자녀들도 저의 분노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저의 거친 인격을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는 저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분노가 원래 저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분노라는 성격을 계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열등감, 거짓말, 슬픔, 음란함, 동성애, 교만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선택과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를 얼검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나쁜 성격과 어두움이 우리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열등감, 거짓말, 슬픔, 음란함, 동성애, 교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모든 죄들은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의 죄를 틈탄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욕구와 마귀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욕구,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마귀들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빠졌던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마귀들이 그런 우리의 생각과 싸워서 우리를 다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저항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러댔을 때마다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과 베트남의 아파트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도저히 저의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분노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저의 분노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 즉 죄의 세력들은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100% 지옥과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인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시고 상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피값을 능히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의 기적은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성령님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로 갈라집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마리아 모두 성령님을 받기 전과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성령님께서 불로 제자들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인간 사냥꾼인 바울이 새 생명의 전달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언제 분노에서 해방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미디어 금식을 시도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점차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생활에서 저 분노는 점차 존재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면서 저는 분노로부터 아주 많은 해방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신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에게 너무 과도한 훈육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녀들에게 한두 번 지시한 것을 자녀들이 어겼을 때 저는 반드시 자녀들을 매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다고 매번 우리를 때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자들을 강하게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전혀 다르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니요, no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고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빵과 함께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2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단 한 번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는 제자들은 부끄러움 속에 물고기와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힘입니다. 또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말로만 욕하지 않았고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욕만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빈정대며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지옥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노하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마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속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들을 멸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용사로 준비시키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들은 먼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는 사람은 성령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은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들을 멸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쉽게 분노하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쉽게 분노하는 성도들을 온유하게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마귀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성격을 성령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은 병아리가 계란 안에 있듯이 보호막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이 그 보호막을 깨고서 밖으로 나와야 우리의 영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육신적이면 우리의 영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분노가 사라져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더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증가시키면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을 깨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의도적으로 충분히 줄이면 우리의 영이 보호막을 깨고 나와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저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도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시작된 것도 지난주 광고 시간에 팀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는 것도 한국에 있는 은하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금식의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이 저를 성령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미디어 금식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한다면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확신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온유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추천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죄임을 지적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들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 왕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 왕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욕과 저주를 듣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과 저주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므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참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다윗 왕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왕위를 회복했고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부당하게 고통을 당했을 때 온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당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부당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성부 하나님 바로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분노할 때 그것을 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성령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은 죄에 찌든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화를 내지 않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